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71면에 기록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브라질을 대표하는 작가 리아 루프루트가 쓴 잃는 것과 얻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살의 어떤 남자가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바로 죽음의 천사였습니다. 너무나 놀라 남자는 공포에 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다니요. 제발 저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남자는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떠나지 못할 이유를 3가지만 든다면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어. 그런데 그 3가지 이유가 자신의 사업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든지 부인이 아직 수표에 사인을 할지 모른다든지 자식들이 사회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른다든지 하는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관심사는 바로 당신이니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 세상에 좀 더 놔둬야 할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채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살던 이 남자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천사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천사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폴 틸리 박사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누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바로 그 무엇이 궁극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궁극적 관심사는 정말 무엇입니까? 항상 명백한 답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모 아도란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찬미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류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찬미하며 오늘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 무언가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현실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돈은 인격이요, 자존심이요, 그의 정체성이요, 신분이며 행복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궁극적 관심이 알게 모르게 돈에 잡힌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삽니다만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산다 하지만 그 또한 우상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헌신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이 또한 잘못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 늘 마음속에 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기쁨,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 교회도 다니지 않고 돈 모으는 데 열중한 욕심장애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이 많고 병이 들어 이제 병실에서 임종 가까이 갔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게 돼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니까 이렇게 유언기도 하더래요. 하나님, 저는 굉장한 구두쇠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당에 갈 자격이 없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세상에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외치지만 마음속엔 나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실제에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세속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소원과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시며 애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신구약에 유대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에 애쓴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며 힘쓰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의미 있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그대로 보면 시작은 노래요 아름다움입니다만 끝은 슬픔과 탄식으로 끝납니다. 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도나무는 유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포도를 기다리십니다.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쁜 포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나무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 좋은 나무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좋은 열매라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부와 건강과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란, 좋은 열매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부흥입니다.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흥,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명백히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강권적인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르심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속고 살지 말도록, 분별력 없이 맹목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바른 생각에 이끌려 살도록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그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깨닫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며 눈을 뜨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귀를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하리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웰빙이라는 삶을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만이 웰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웰다잉이 없이 어떻게 웰빙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녀예요. 은혜를 받은 자녀예요. 천국 백성으로 이미 약속된 자녀예요. 그런 거로 웰빙의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니, 나쁜 열매를 맺어. 들포도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미고.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우리 모두 합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다른 변명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Justice, righteousness예요. 분명 21세기는 정의라는 용어가 화두입니다. 온 세계가, 온 민족이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가 원수든지 내 적이든지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평이 무너진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 또는 정치, 이거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정치인을 먼저 볼 수밖에요. 어떤 정치가 행해지고 있나? 도무지 정의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다 정의를 말해요. 보수나 자유나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만 이 사람들 정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게만 공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다른 편에게도 생각과 방식은 다르지만 공평하게 대하는 게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정의는, 이 땅의 정의는 편가르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 분열이 있을 수밖에요. 그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적폐청산, 정의라는 이름을 행하지만 그건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하면 그건 정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것이 참 정의입니다. 또한 정의는 소외된 계층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정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정의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그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래요. 우리의 정의가 나타나야 참된 정의다. 아니요. 그건 싸움이요. 분노요. 정죄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국민도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럼 엄청 비난해요. 이거 누구의 정의요? 그러면 자신은 정의로운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정의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상대적 도덕주의예요. 그건 나쁜 겁니다. 보편적 정의여야 되고 절대적 정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의만이 보편적이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만이 바른 정의요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누구나 기억하고 아는 십계명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의로 인하여 세상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편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은 거부해요. 무시해요. 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도 관심 없어요. 그 결과는 타락이요, 다툼과 분열,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롭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으리라. 정의롭지 못한 사람과 사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되어 포로되어 그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겁니다. 진노가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이게 마땅한 거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원하느냐? 내 멋대로 살아라. 더 이상 보호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편은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직접 간섭하세요.
그게 사건으로 일어나면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녀한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형벌받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그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인간이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취임 이후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7명의 장관을 교체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뭘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링컨은 알면서도 한 명만 교체하고 6명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니 더욱더 공격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웃으면서 참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금실이 좋은 한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스컹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자 아내가 스컹크를 좀 없애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어느 날 밤 남편이 총을 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큰 총소리가 한번 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벌써 들어옵니까? 다 없앴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컹크 7마리가 숲속에서 아장아장 걸어오더군. 그래서 내가 총을 쏴 한 놈을 잡았지. 전부 다 죽일 필요 없잖아. 나머지는 놀라게만 해도 다 도망가는 걸.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에요. 공의로 따지고 정의로 따지면 모두가 죄 아래에 있어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폭력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무능력이요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이유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인간의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그 죄악을 폭로하는 겁니다. 전쟁의말로 인간의 참 잔인성, 포악성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원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재난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계 속에 나타난, 진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다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휩쓸리고 말아요. 좌파다 우파다 어떤 특정 세력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의를 외치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선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인류가 다른 건 난 몰라도 최후의 심판 그거 하나만 알아도 새로운 역사를 쓸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세속주의적 신앙을 갖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역사의식 속에서 불신앙의 삶을 살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레나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일평생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몸을 다쳤어요. 폐결핵이 걸려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향에 들어와 보니까 부모가 남긴 넓은 광야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며 그 수확을 팔아서 중국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느 날 탈곡기를 만지다가 손이 빠져 오른손이 잘려버렸어요. 더 이상 농사를 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그녀는 그 주변에 노인들이 많았대요. 그들을 모아서 양로원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결국 그들로 인하여 노인의 어머니라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에도 어떤 이해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심을 굳게 믿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그 나라의 백성됨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행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의를 실천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건만 아직도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회의 속에 살며 또다시 세상에 휩쓸리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